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보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해서 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계속 반복되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그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동편의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성전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만들어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 회당을 관리했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 같죠. 자, 그런데 그곳의 책임자 그가 회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외동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그 12살 먹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빌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아버지의 간절함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의 집에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가운데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의 목적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며 고통당하는 여인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15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자, 유출병 하혈하는 여성이 만진 그릇은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혈할 때에는 절대 그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들은 정하다 할 수 없고 다 부정한 것이니 그것을 다 깨끗이 하거나 없애라라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또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만진 모든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뜻이 사실은 아니라, 그 여인이 질병을 갖고 있으니 혹여 그 여인이 어떤 그 사람이 질병에 어떤 병기에 노출되어서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그 병이 악화되고 또 그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까 염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고,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은 다 깨고 부수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이제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 여인은 가족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한 지붕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야 독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에는 이건 죽을 병이고 불치병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음식점에 가고 카페에 가고 회사에 가면 그 모든 들른 장소는 다 폐쇄가 되고 소독을 했고, 사람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아니, 집에 가만히 있기를 하지 왜 돌아다녀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나 라고 그에게 주원고시를 씌우고 그를 아주 정죄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질병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따돌리고 그를 고립시키는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년 동안 이 혈루병에 고통당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과 힘들어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유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나음받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목적에 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의 계획에, 사역의 계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일정 속에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내가 앉을 자리가 없고 비록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질병을 해결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자기에게는 기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 이 시기야말로, 이때야말로 내가 은혜 받을 때요, 내가 구원을 얻을 때고 내가 살아날 때라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야 앉고 우리가 설 자리가 있어야 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보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가보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높임받는 권세의 자리에 우리 자식이 좀 섰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는 우리 자녀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마음이 좌절되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아, 나는 설 자리가 없고 갈 자리가 없구나. 또 내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앉을 자리가 없네. 설 자리가 없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독특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사역의 길에 자기가 끼어들 자리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반드시 병 고침받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 때를 나의 은혜의 때로 만들어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틈은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발명가들은 인생의 한계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의 틈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의 인생의 출구로 보았기에 그 순간 그때 꼭 필요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발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구는 항상 인생의 한계 지점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자녀의 앞길이 막혔다고 나의 인생의 길에 한계 상황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살 길을 열고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 여러분이 설 자리를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그냥 살짝 만지면 낫겠지라고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스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어요.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함일러라는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의 용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엘레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생각했다 이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이며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의 상태에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지? 만약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회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혹시 제자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다 헛짓이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의심과 불안,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걸 고침받고 해결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의심과 불안,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한 외침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도, 어떠한 바람이 필요하냐? 이 엘레겐의 기도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의심을 이기고, 예수님이 나를 혹시 거절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안함이 나를 찾아올 때, 나에게 엄습할 때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로 그 불안함을 이기는 겁니다. 또 근심과 염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안 될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시라면 가능하다 라는 믿음으로 그 근심과 염려를 억누르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엘레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의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잠식시키는 반복적인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 수도 없는 순간순간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면 새로운 뉴스가 내 귀에 들리고 새로운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새로운 걱정, 새로운 근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만 가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을 보내보니 취업 걱정 때문에 요즘 제가 잠이 안 와요. 또 어떤 분은 내 자녀가 취업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좋았는데 취업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님 저는요 딸, 우리 아들 결혼만 딱 시키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요,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손주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근심해.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수도 없는 순간순간마다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면 인생 평생을 두려워하다가 끝나요. 불안해하다가 끝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라, 불안함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럼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사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살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을 만지겠다는 기도, 이 반복적인 기도와 반복적인 되뇌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뒤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그 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너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여서 내가 감동하고 내가 인정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실 거야. 나는 비록 내가 설 자리가 아니고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앉을 자리를 허락하시고 내 설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받았기에 그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나의 길을 제한하고 가로막습니다. 세상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가로막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만큼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만큼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막을 수는 있어요. 가로막고 그를 회방할 수는 있지만 그의 대뇌에 있는 엘레겐의 기도만큼은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제약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되뇌이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되뇌이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옷만 만졌을 뿐인데, 옷깃만 만졌을 뿐인데 그 즉시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성경 말씀 보세요. 45절부터 47절. 자, 세 절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시작. 예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고 당기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 예수님을 몸을 만진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누가 만졌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는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이 무리가 아니라 특정한 한 인물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마가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영성이 뭐라고 하느냐?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이것을 행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look around 둘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둘러본 게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찾으며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이 누군 줄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시며 둘러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지만 이 말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통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당시 불치병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취급받아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며 찾으시는 주님의 액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시냐?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은 호적상 예수님의 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시거든요. 이 따라라고,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는 뒤가테르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엄격하게 명확하게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딸, 내 친딸을 지칭하는 단어가 뒤가테르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지칭할 때도 뒤가테르예요. 놀라운 거죠. 보세요. 성경에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은 부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다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딸을 둔 수로보리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수로보리 여인의 그 엄마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엄마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아들이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기 몸을 해하며 정말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간구를 통하여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누가 없느냐?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를 잘 뒀어요. 죽어가는 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딸은 아버지가 훌륭해요. 그 아버지 야이로가 딸을 살리려고 그냥 체면 다른 거 다 불구하고 예수님께 딱 엎드려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수로보리게 여인, 귀부인이에요.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내 딸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하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예수님, 동네 개도 주인의 아들이 먹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감동하시고 따라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케이스 좋은 부모 만난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부리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세상 사람 다 너를 등 돌려도 내가 너를 찾고 찾는다. 딸아,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 외로워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그를 복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이 고침받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병이 해결됐어요. 굳이 해결되었던 여성을 찾으시고 그를 돌아보시면서 그를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만 고침받으면 인생은 행동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거든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등돌림을 당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약한 게 죄고요. 부족한 게 죄예요. 죄인 취급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숫자를 계속 듣다 보면요 머리가 멍해져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수학 선생님이 어려운 공식의 문제를 쫙 풀어주시면서 분필을 탁 놓으시고 하는 말씀이 쉽지? 이해됐지? 얼마나 명쾌하니? 수학은 공식만 외우면 이렇게 풀면 다 돼. 수학은 답이 나오는 문제야. 왜 이걸 못해? 라고 막 열을 내시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자녀가 모든 것을 잘했으면 좋겠지만 잘하는 과목이 있고 잘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무엇을 생각해요? 나도 못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는 게 부모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줘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서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온 집안의 걱정은 그 부족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치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잘못 아니다. 네가 그 질병을 만난 거 너의 잘못 아니야. 네가 버림받은 거 너의 잘못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시절 제 고향 교회는 구세군 교회입니다. 구세군 교회에 구세군 군산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 고아원 학생들이 같이 학생부 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교회 다닐 때 학생부 때에는 한쪽은 일반 교인의 자녀고 한쪽은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이 쫙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과 삶을 나눌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자기 잘못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내 곁을 일찍 떠나가시는 게 자기 잘못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는 나를 낳다가 그 해산의 질병, 출산을 할 때 얻었던 그 질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 엄마 너 낳다가 죽었어 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자기 곁을 떠나자 아버지도 늘 술로 또 이렇게 인생의 좌절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고아원에 맡겼는데 이 아이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죽였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아이가 늘 펑펑 울면서 생각하는 게 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고아가 된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너는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의 부모가 되셔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인도하셔서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위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그 아이에게 전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따라 뒤가테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있지? 내 딸이 어디 있지? 라고 그 여인을 찾는 모습을 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너를 외면하고 모두가 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질병의 치유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의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사랑받고 내가 성공해야 인정받는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정죄하겠습니까? 내 자녀의 부족함은 부모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는 이 12의 혈류병 거린을 향한 예수님이 뒤가테르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의 복, 너는 나와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복 주는 나의 자녀의 관계다.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라, 가라. 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너를 버린 그 세상을 향하여 가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버린 그 세상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넘어진 것뿐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주저앉은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 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권능을 얻었다면 다시 네가 설 자리, 네가 싸워야 할 자리, 네가 일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자리가 있어야 그 자리가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또 다른 길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부르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김씨, 이씨라고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하대하든 우리를 높여 부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명칭일 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 한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시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적절하기에 제가 인용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시죠. 짧은 시지만 이 시가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이름 모를 풀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 풀꽃을 가져다가 예쁜 화분에 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흔하고 흔한 화려하지 않은 이 풀꽃도 오래 두고 보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그냥 잠깐 보고 즉흥적으로 말씀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래 두고 보셨기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두루 살피시며 두루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보기 위하여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Kept looking around to see. 우리 주님이 그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오래 두고 보고 또 바라보며 내가 너를 두고 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혼들을 내 영혼이라도 여러분 깊이 오래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참 초라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오래 들여다보십시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보이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복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만 보지 말고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울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진정 나는 살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